열왕기상 13장의 마지막 두 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며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라고 하는 기록으로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집이 땅 위에 끊어져 멸망하는 것을 다 다루지는 않지만 오늘 열왕기상 14장은 이 여로보암의 죽음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후반부는 르호보암의 죽음 또한 함께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여로보암의 죽음을 보시죠.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드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자신의 아내를 신분을 숨기고서 실로에 있는 선지자 아히야를 찾아가 예물을 드리고 그 자신의 아들 아비야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알아오라고 좀 보냅니다. 당시에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서 선지자는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 상태였다라고 기록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아내가 이 선지자를 찾아오기 전에 먼저 선지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시고요. 찾아오게 되었을 때 어떻게 말할 것인지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관한 것도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말씀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전할 말을 들려주시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고 또 다윗의 집에서 나라를 찢어서 이 여로보암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다윗과는 다르게 더 악을 행하고 우상을 만들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의 집에 이제 재앙을 내리셔서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모두 쓸어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신, 그들의 죽고 난 이후에 그들의 시신은 짐승들이 먹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시죠. 여로보암의 아내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는 죽을 것이라는 말씀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일로 온 이스라엘이 슬퍼하게 될 것인데 단지 이 아이, 그러니까 지금 왔던 이 아들 아비야만이 죽고 난 이후에 짐승의 먹이가 되지 아니하고 묘실에 장사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 아이는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서 죽지만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품은 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설명을 덧붙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일으키실 것인데 그날의 여로보암의 집은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때가 그리고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소위 얘기하면 사형 선고가 이 여로보암의 집안 가운데 내려지게 되어집니다. 아울러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흩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또한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기 때문에요. 여로보암의 아내가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여로보암의 아들은 죽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되어졌다라고 하는 기록을 하고 있고요. 19절과 20절은 여로보암의 기록을 이제 마무리하는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20년을 다스리고 죽게 되어진 여로보암 그리고 그의 아들 나답이 왕위를 물려받은 것에 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21절부터는 이제 유다 왕 르호보암에 관한 기록이 시작되어집니다. 르호보암은 41세의 왕위에 올라서 예루살렘을 17년 동안 다스리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지면서 출발하게 되는데요. 이 르호보암의 통치 시절 유다는 이전보다 하나님께 더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기록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노엽게 한 것이죠. 이들도 산당과 우상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습니다. 아울러 동성애 문제라든가 가나안에 있었던 가증한 문화를 이들이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것 또한 하나님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르호보암이 통치한 지 5년째 되는 해에 애굽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고요. 성전과 왕궁에 있었던 보물들을 빼앗아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때 솔로몬이 만들었던 금방패도 모두 빼앗기게 되어지고요. 르호보암은 대신 놋방패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9절로부터 31절은 르호보암에 관한 마무리 기록이 등장하고 있는데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죽고 그의 아들 아비암이 왕위를 물려받았다는 것으로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열왕기상 14장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열왕기상 14장은 솔로몬 이후에 두 개로 분열된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이 분열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들에 관한 기록을 해주고 있죠. 두 왕이 통치했던 그 시절 그 결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기록이 되어집니다.
두 왕의 통치 시기에 산당이 만들어지고 우상이 세워진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고요. 다른 어떤 긍정적인 평가는 이외에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두 왕의 스토리를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그 우상 숭배라고 하는 이슈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이 묵상하게 하는 것이죠.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였고 이전보다 더 악을 행했던 자들의 그 삶, 그러니까 왜 그들이 그러한 악을 행했는가에 대한 것을 좀 묵상해 보시고, 또 그렇게 악을 행했을 때 그들 가운데 임했던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 보며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을 발견해 나갈 수 있기를 좀 소망합니다.